앞으로 3번, 딱 3번만 만나주소. 전도사님, 제 남자친구 잘 부탁드려요. 잘 부탁드립니다. 그럼 우리 서영자매 애인인데 신경 써야지. 이쪽으로 앉으세요. 오빠, 나 밖에서 기다릴게. 끝나면 연락해. 응, 알았대. 서영자매 애인은 이름이 뭐예요? 자기야, 나 끝났는데 어디노? 네 여자친구는 내가 잘 데리고 있다. 망치 형님? 네가 조직을 배신하고도 무사할 줄 알았나? 네 여자친구를 구하고 싶으면 교회 끊고 조직으로 다시 돌아온나? 이게 무슨 비겁한 짓입니까? 오빠, 난 괜찮아. 자기야! 형님, 내가 갈 테니 그 여자친구는 풀어주소. 꼭 혼자 와라. 마, 이 왔나? 내 말대로 교회 끊고 조직으로 돌아오는 거지? 형님, 내랑 같이 교회 갑시다. 진짜로 하나님 있다니까요. 이 새끼가 미쳤나? 야, 치라! 쓸모없는 놈들. 형님, 이제 그만 나 주이소. 이 짜쓰기! 망치야! 이심누님? 망치야! 아직도 네 이러고 사나? 따라온나? 따라와! 전도사님. 오빠. 오늘 우리 교회 오셔서 등록하신 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예심 전도사님도 하셨습니다. 망치 성도님, 우리 망치 성도님 한 사람 때문에 우리 목사님 두 분의 깡패가 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출발이라는 거, 그 자기 일을 더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오늘 주보 이 표지에 있는 것처럼 이 어둠에서 나갈 수 있는 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제 그분을 통해서 새롭게 출발하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 새로운 출발을 위하여 무엇을 할까? 이게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다들 새롭게 출발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아마 이번 구정은 고향 아마 못 가신 분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우리 고향은 못 가도 늘 그리운 곳은 고향이죠. 여러분, 왜 우리 고향이 그리울까? 그곳에서 내가 태어나서 자랐던 내 어린 시절의 추억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어린 시절이 그리운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 시절이 그립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그리워도 그 시절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내 젊은 날의 청춘으로 돌아갈 수 없는 것이 현실이에요. 자, 우리는 이건 분명해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 날로 돌아갈 수 없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또 확실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인생은 되돌릴 수 없지만 새롭게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새로운 인생을 꿈꾸는 사람들, 우리 모두가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내가 다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이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우리 새롭게 시작할 수는 있습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탕자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세요. 여러분 모두가 다 이 탕자의 이야기는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어느 부잣집에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부탁해요. 아버지, 내게 주실 유산을 미리 주십시오. 아버지를 졸라서 그 유산을 받아가지고 먼 나라 객지로 갑니다. 그곳에서 허랑방탕하게 그 재산을 다 써버리고 나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먹을 것이 없으니까 돼지 치는 그런 일을 맡았는데, 돼지가 먹는 그 쥐염 열매라도 먹으려고 하니까 그것조차도 먹을 게 없었던 철저하게 망해버린 이야기가 이 둘째 아들 탕자 이야기죠.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우리 이것을 파산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인생 파산. 이 둘째 아들이 왜 이렇게 철저하게 망해버린 인생 파산이 왔을까? 왜 이렇게 되었을까? 사람들은 뭐 여러 형태로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왜 그런지를 정확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살았다는 거죠. 예수 믿는 우리들도 전에는 다 그렇게 탕자처럼 살았다는 얘기예요. 우리도 다 그렇게 살았는데 그게 뭡니까?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다는 겁니다. 내가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 욕망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아왔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다 자기 욕망대로 살고 싶어요. 더 편하고 싶고, 더 누리고 싶고, 더 자고 싶고, 이 육체의 욕망은 끝이 없는 것이죠. 자, 지금 탕자는 이제 아버지 집을 떠나서 지금 다 망해버렸지만 사실은 지금 망한 것이 아니고 아버지 집을 떠나는 그 순간에 인생 파산은 이미 예견되어 있었죠. 이제서 그것을 만난 게 불과하죠. 아버지 집을 떠나는 그 둘째 아들, 그 시간부터 벌써 그의 인생의 비극은 시작이 된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둘째 아들은 이제 경제적인 손실 다 잃어버렸죠. 가족관계 다 이제 멀어져 버렸죠. 객지에서 한번 잘해보겠다는 그런 꿈도 산산조각 나버렸어요. 자, 이럴 때 사람들은 후회하고 원망하고 괴로워하고 주저앉아 버려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 시점에서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이전처럼 다시 한번 내가 시작해 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은 있지만은, 이런 시간에 또 어떤 마음이 있느냐 하면은, 내가 지금 와서 뭐 하겠냐, 내 나이가 얼만데, 이런 상황을 생각하면서 주저앉아 버리죠. 여러분, 우리가 다시 시작하기에 너무 늦은 때는 없습니다. 그게 성경의 이야기거든요. 언제든지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인데, 나는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내 생각일 뿐이고 성경은 얼마든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시대에, 우리나라에 참 오래 사신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연세대학 명예교수이신 김영석 교수, 내가 100세를 살아보니 이런 책을 출판했지 않습니까? 이분이 원래 만으로 101세랍니다. 근데 여전히 이분이 열심히 왕성하게 글도 쓰고 강연도 하고 청춘처럼 살아가요. 근데 이분이 최근에, 아주 얼마 전에 어떤 일간지 기자와 인터뷰한 내용을 제가 읽었어요. 그 에피소드 중에 이분이 한 번은 이제 지방에 강연이 있어서 여러 사람들과 함께 김포공항에 비행기를 타러 나갔답니다. 근데 비행기 타러 갔는데 일행들은 다 예약된 이 비행기 티켓을 다 나눠주는데 자기 것이 없더래요. 왜 없는지를 확인해 보니까 이 컴퓨터가 사람 나이를 인식할 때
뒤에 두 자리만 인식한다는 거죠. 1920년생이니까 이분이 올해 1살로 나와, 1살로. 그러니까 이 티켓팅하는 그 직원이 당황을 해가지고 1살짜리가 비행기 탔는 거 보면 930회가 탔거든. 이게 말이 안 된다. 그래서 티켓팅을 못 한 거예요. 그분은 101세가 되도록 만으로 왕성하게 살았는데, 그분 인터뷰 내용이 이런 내용 얘기해요. 내가 연세대학 교수가 되었을 때 30대 중반이었습니다. 그때는 환갑이 되고 정년이 되면 인생이 끝나는 줄 알았대요. 그래서 사람이 그 당시에는 인생을 두 단계로 봤다는 거예요. 30년 준비하고 30년 일하고 은퇴하면 끝, 이렇게 생각했는데 살아보니까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가장 일을 많이 하고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냐? 60세부터 했답니다. 내가 살아보니까 그렇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과나무 비유를 얘기해요. 사과나무가 제일 소중한 시기가 언제일까? 사과가 열리기 시작할 때라는 거죠. 그게 바로 60세부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늘 말합니다. 인생의 사회적 가치는 60부터 온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전에는 먹고 살기 위해서 자기만을 살았지만 이제 60이 넘어가면 이 사회에 열매를 내놓을 수 있는 그 나이가 이제 60부터다. 제가 엄청 위로가 되더라니까요.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 시기는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언제든지 어떤 모양으로도 다시 시작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실패는 나는 이제 끝났다, 이렇게 포기할 그때가 인생의 끝이 되는 거죠. 몇 번 실패한다고 해서 그게 실패가 아니라 나는 이제 끝났어, 포기하면 그때 인생은 진짜 끝나는 거랍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요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실수하고 실패했지만 다시 한번 일어나 봤으면, 다시 한번 시작해 봤으면, 그런 마음이 다 있는데, 그런데도 시작하지 못하고 머뭇머뭇하고 주저앉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용기가 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이 나이에 어떻게 하지? 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 용기가 나지 않아요. 그래서 머뭇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너무 혼란스러워서 어떻게 시작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어떻게 하면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오늘 제가 이 메모란에 이렇게 썼습니다. 현재의 상황을 인정하기, 그때부터 인정하는 데부터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 나의 처지, 나의 상황을 인정할 때, 그때부터 우리는 다시 시작이 되는 것이죠. 박요철이라는 사람, 제가 우리 청년 수련회, 중고등 청년 수련회 때 이분의 책을 제가 소개했습니다. 우리 젊은이 가슴에 불을 붙여주고 싶어서. 스몰 스텝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 사람이. 그리고 그 이후에 스몰 스태프라는 책을 썼는데, 이 박요철의 이 사람, 제가 책을 읽어보니까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분명해요. 이 사람이 직장에 평범한 직장인으로 살았는데 자신이 면접을 해서 뽑았던 직원, 그 사람이 시간이 흘러서 팀장이 되어서 자기를 지시하는, 자기는 이제 그 사람의 지시를 받아야 되는 그런 위치에 가 있었다는 거죠. 직장인들 이런 정도 되면은 견딜 수가 없어요. 내가 면접에서 뽑았는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내 위에 상관이 되어서 나를 지시하는 자리에 가니까 자기의 처지가 너무 초라하고 너무 자존심 상하고 견딜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대요. 인생이란 이런 거구나. 너무 괴로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대요. 그래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하나 했는데 그게 걷기를 시작했대요. 제가 언젠가 여러분에게 소개했던 파리에서 도시락 파는 여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죽으려고 했던 그 여자가 걷기 시작했다 하잖아요. 그러면서 생각하기 시작했고, 이 박요철 이 사람도 인생의 막바른 그런 암담한 길에서 할 수 있는 일이 그냥
산책하고 걷는 일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기 할 수 있는 일을 걷는 거예요. 그래서 스몰 스텝이다, 이런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생각하게 되고 그 생각대로 하나씩 하나씩 하게 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방법을 그 얘기해요. 오늘 이 본문에 이 탕자 둘째 아들 보니까 16절에 보니까요, 어느 정도 망했냐, 그가 돼지 먹는 지은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는데 주는 자가 없어. 철저하게 망해서.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아무것도 없는 것을 인식하게 돼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굉장히 이 묘한 느낌이 있어요. 이에 스스로 돌이켰다. 다른 말로 하면은 그제서야, 그런 뜻이잖아요. 왜 좀 더 있을 때, 좀 더 힘이 있을 때 그때는 못 깨닫고 다 잃어버린 그제서야 깨닫느냐 이거예요. 이제는 내가 죽게 되었다.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막다른 골목에 갔을 때 자기의 상황을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나는 길이 없네. 내 사는 길은 아버지 집밖에 없어. 그때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출발의 스타트, 거기는 뭐냐? 나의 삶 자체, 내 상황 자체를 그대로 인식하는 거예요. 나는 죽게 되었구나. 자존심 상하는 게 아닙니다. 자존심 상하면 사람들이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누군데 아직도 덜 죽은 거예요. 시작할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험한 일을 못해요. 거기서는 시작할 수가 없어요. 있는 상황 그대로를 인식을 해야 됩니다. 이대로 가다가 나는 죽는 거구나. 그럴 때 새로운 출발할 수 있는 시작점이 되는 것이죠. 그는 다 잃었어요. 재물도 잃고 거지가 되고 먹을 것이 없어요. 모든 환경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렸어요. 몸에는 이 몰골이 말이 아니죠. 돼지 치는 인부니까 오물 냄새가 나겠죠. 그러나 그 모든 상황은 바뀌어 버렸지만, 모든 상황은 완전히 뒤집어져 버렸지만 바뀌지 않은 하나가 있어요. 그는 여전히 사랑하는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그 신분은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아버지는 여전히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거든요. 여전히 사랑하거든요. 객지에서 만신창이가 되어 있지만 그는 여전히 아버지의 아들이고 사랑하는 아버지가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초라해지면요, 사람이 잃어버리고 실패하고 나면 초라해지는데 자신의 존재 가치를 잃어버리는 거죠. 내 주제에 그렇지 뭐, 내가 뭘 하겠어? 그러면서 방황하고 소리 지르고 소주 먹고 깡 부리고, 이런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실패하고 좌절하고 몰골이 말이 아니래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 여전히 아버지의 자식, 아들이라는 그 신분은 변함이 없어요. 우리 그걸 인식할 때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다 잃어버려도 아버지께 가면은 아버지 나 맞아주실 거야. 아버지가 나를 맞아주실 거야. 아버지의 선하심을 믿고 있는 거죠. 여러분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지를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사랑을 뛰어넘는 거예요. 우리 수준이 아니에요. 내 같은 것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겠어?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이 아버지가 나를 맞아주실 거야. 그 믿음이 있으니까 돌아갈 수 있는 거죠. 돌아가면 내가 맞아 죽지, 이런 생각하면 못 돌아가죠. 우리가 어릴 적에 집 나간 애들이 많아요. 동네에 보면 누구 집에 애 집 나갔단다 뭐. 근데 걔가 돌아올 수 있는 것은 돌아가면 아버지가 나를 맞아 주실 거야, 그걸 알고 이렇게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가면 맞아 죽는다 이제. 그럼 못 돌아와. 탕자는 지금 이 둘째 아들을 다 잃어버리고 아버지에게 큰 죄를 짓고 했지만은 아버지는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있고 나는 그의 아들이다, 이 마음이 있기 때문에 돌아올 수가 있는 것이죠. 실제로 20절에 보니까요, 이 아들이 돌아올 때, 이 애는 아버지께 아버지 돌아올 때 아직도 거리가 먼데 참 멀리 아들이 와요.
근데 아버지는 늘 거기 서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멀리 온 아들을 딱 보잖아요. 늘 기다리고 있었다며, 아버지가. 아들이 집 나간 그날부터 밤잠을 못 주무시고 늘 동구 밖 거리에 아들이 오기를 아버지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들이 몰골이 말이 아니잖아요. 다 잃어버린 거지꼴로 돌아오는데 아직도 거리가 참 먼데 아버지는 한눈에 아들을 딱 알아본 거예요. 그리고는 막 달려와서 아들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너무너무 반가이 맞아주는 그 아버지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돼지우리에서 인생 끝날 인생이지만 내 삶의 현장에서 나는 그것으로 끝나도 뭐 항변할 수도 없는 그런 인생이지만 오늘도 사랑하는 아버지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이 그런 사랑이에요.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그 아들의 옷을 벗기고 제일 좋은 옷을 내다 입혀요.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기고 최고의 대우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이 누더기 옷, 허물어진 이 옷을 다 벗기시고 새 옷으로 갈아입히고 언약의 상징인 반지도 끼워주시고 신발도 신기시고 그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우리 구정인데 우리나라는 설이 2개야. 1월 1일도 설이고 구정 1일도 설이고. 그게 뭐 이렇게 문자로 카톡이나 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뭐 이런 얘기를 얼마 전에 받았는데 또 새해 복만 받으라고. 좋기는 하지. 근데 1년에 2번씩 새해를 맞이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이만 1살 더 먹는 거잖아요. 근데 참 좋은 거는 1월 1일 날 우리 새 마음으로 시작했다가 좀 시들해질 쯤에 또 1월 1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구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까치까치 설날, 우리 설날. 여러분, 우리 구정을 맞이해서 또 새로운 한 해가 또 시작됐는데 여러분, 새로운 인생으로 출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하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응원하신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우리를 잡아오지 못한 게 아니에요. 하늘아버지가 힘이 없어서 내가 돼지우리에 있을 그때 멱살 잡고 끌어가 못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아버지는 돌아서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 많은 경우에 하나님을 오해하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 계시네 왜 내가 이러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돌아서기를 새롭게 출발하기를 기다리시고 여러분을 뒤에서 끝없이 응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저는 김태웅이라는 동양북스 CEO인데 이분의 책을 읽고 참 제가 많이 도전받았는데요. 이 사람이 우리가 청소년 시절 다 그렇잖아요. 자기의 욕망대로 살고 싶어요. 갇혀있는 거 싫어하잖아요. 학교 다니는 것도 싫고 공부하는 것도 싫고 고등학교 다니다가 그만 때려치운 거예요. 그리고는 고등학교 나와서 학교를 그만두고 나와서 그냥 구두닦기도 하고 그저 일용직도 하고 뭐 이렇게 마음대로 산 거예요. 그러다가 살아보니까 이게 아니거든요. 내 마음대로 살아보니까 아무것도 아니거든. 그래서 이 사람이요 48살 나이에 다시 고등학교로 돌아가요. 기가 차잖아요. 그 머리 빡빡 밀고 교복을 입었는데 얼굴을 보면은 학생이라기보다도 수위 아저씨 같은 그런 모습으로 그 어린 아이들하고 같이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3학년이 됐는데 담임선생님이 들어오는데 그 담임선생님이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중퇴하기 전에 그 학교 다닐 때 한 학년 밑에 후배가 담임으로 왔더라고요. 얼마나 여러분 기가 막히겠어요. 정말 그런 기가 찬 상황을 맞이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5기로 버텼답니다. 5기로 버텼대요. 그리고 중간고사 시험을 봤는데 전교에서 1등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균관 대학에 입학하고 학과에 3등까지 했답니다. 그래서 이분이 자기 책을 하나 썼어요. 나는 태도로 운명을 움직인다. 태도. 이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얘기해요.
이 사람은 40대와 50대 이 두 인생의 대를 7년 동안 고등학교를 다니고 대학을 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청춘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우리 마음의 태도가 그렇게 중요하다. 운명을 바꾸는 건 중요하다. 그러면서 이분이요, 자기 선책에 챕터 이런 게 있습니다. 오기는 열정의 다른 이름이다. 가슴에 오기, 이것이 열정의 다른 이름이다. 밑바닥에서 오기를 가지고 그럼 다시 도전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의 태도가 우리 운명을 바꿔놓을 수 있다. 자기는 너무 창피하고 답답하지만은 그 오기로 버텨가지고 오기는 열정의 다른 이름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실패는 몇 번 실패했을 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인생의 실패는 포기했을 때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시 시작하면, 있는 그 자리에 어떤 상황 다시 시작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응원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사랑으로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응원하시고 그 좋은 아버지 집의 부요함을 가지고 준비해 놓으시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잠언 24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느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이 뭐냐? 몇 번 넘어졌다고 해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 살 때에 또 실패하고 넘어지고 또 실패하고 넘어져도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응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자리에서 또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악인은 뭡니까? 하나님 모르는 그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살아왔거든요. 힘 다 빠지고 나면 그래서 그 자리에서 엎드려져 버립니다. 나는 끝났어,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다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가진 재물 다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몸에 누더기를 걸치고 있다 할지라도, 돼지 오물 냄새가 난다 할지라도 하늘 아버지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는 다시 그 자리에 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렇다면 그분이 나를 응원하시기 때문에 나는 넘어져도 또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하남교회 교우들에게 소개한 책이 막 수백 권도 있겠지만 제가 참 몇 번 걸쳐서 소개한 책이 원띵이라는 책입니다. 이게 아마존과 뉴욕타임즈의 베스트 1위를 했던 그런 책인데, 원띵. 그냥 한글로도 원띵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책은 딱 한 가지 법칙을 얘기해요. 도미노 법칙입니다. 여러분, 도미노는 첫 번째 도미노를 딱 넘어뜨리면 다음 계속 쫙 넘어지잖아요. 도미노 법칙. 이 첫 번째 도미노가 5cm짜리, 많은 5cm짜리를 세워놓고 그 다음 게 세울 때에 1.5배를 넘어뜨릴 수 있는 힘이 있대요. 1.5배를 올리고 그 다음에 또다시 두 번째 게 1.5배 이렇게 올리면은 16번째 가게 되면은 에펠탑 높이만큼 살 수 있대요. 에펠탑을 넘어뜨린다는 거죠. 36번째 가면 에베레스트 산 높이만큼 살 수 있답니다. 5cm 시작해서 가면은 산을 쓰러뜨릴 만한 에너지 거기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5cm짜리 도미노, 우리의 인생에, 내 삶에서 이 첫 번째 도미노가 뭘까? 내가 이것만 붙잡으면은 나머지 다 할 수 있는데 이게 뭘까? 성경은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에베레스트 산도 에펠탑도 다 이 모든 것 쓰러뜨릴 수 있는 것이 뭐냐? 첫 번째 도미노, 이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한 하나님, 요 한 가지, 요것이 첫 번째 도미노입니다. 우리가 돌아갈 곳, 내가 다시 새 출발할 수 있는 근원이 뭡니까? 아버지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따라합시다.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당자가 살 길은 열심히 일하는 게 아닙니다. 더 열심히 돼지를 치는 게 아니에요. 당자에 사는 게 딱 한 가지입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가 양식이 풍족한 폰것이 너무나 많다는 걸, 그 부유한 아버지 집에 돌아가는 것이 그에게는 살 길이고 새로운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첫 번째 도미노, 아버지 집에 돌아가는 것. 여러분,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이런저런 핑계로 여러분이 아버지에게 떠나 있었다면, 여러분 그 자리에서 내 인생의 새로운 출발이 뭡니까? 그 일을 더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첫 번째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럼 나머지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새로운 출발은 무엇을 할까?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예배가 소홀해졌다면 예배 자리로 돌아오십시오. 여러분, 기도 자리가 뜸해졌다면 기도 자리로 돌아오십시오. 그것이 내 살 길이고 내 인생의 출발점이고 첫 번째 도미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름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